에스겔 7장 말씀입니다. 본토에서는 에레미야가 예언하고 있고 또 이 포로로 끌려간 무리 중에 에스겔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사람들이 안 들을 것이다. 마음을 닫고 안 들을 것이다. 그래도 전해라.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들의 고민은 그겁니다. 안 듣는다는 거.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들어도 거부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고민이 됩니다. 안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항상 그런 어떤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은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는 말. 그 말은 광야에 가서 이렇게 소리를 외친다라는 것이 그게 그냥 멋진 문장 같지만 사실은 슬픈 일이죠. 아무도 없는 곳이 광야란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 데서 가서도 아무도 없어도 가서 말해라. 이런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시킨 일은 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럴 것이다라는 걸 알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을 하지만 그래도 가서 전해라 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네 말을 무시할 것이고 결국은 네 말을 안 듣고 결국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전해라. 그게 심부름꾼의 역할이지, 내가 저 사람은 안 됩니다 하고 안 하거나 쟤는 좀 들을 것 같구나 하고 가서 말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환경이나 사람한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시킨 그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도 똑같죠. 에스겔도 안 들을 것이다. 그래도 가서 전해라. 이게 에스겔에게도 사명을 주시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이라는 것은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내가 이렇게 마음에 드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늘 그 내가 하는 일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 그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이고, 그걸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고 온전할 것이다라는 거. 근데 결국은 내가 그걸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죄를 하나님이 나에게 묻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다른 걸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가르쳐라, 가서 섬겨라, 가서 봉사해라 하니까 하는 거지,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그 단순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고 해도 저 하나님께 순종할 뿐입니다 라는 것이 그냥 정답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입니다 라는 말로 말 외에는 더 이상 할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은 이런 말들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떤 끝이 왔다. 더 이상 이제 기회는 사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이 왔다. 기회가 사라졌다.
여호야긴 포로로 끌려온 지 5년이니까 이제 몇 년 후면 나라는 끝이 나게 되는데, 벌써 이게 몇 년이 흘렀다고 한다면, 시간이 흘렀다고 한다면 이제 끝이 다 왔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사라졌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경고하고 있을 때, 경계할 때, 그때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진 말로 들리고, 나를 비난하는 말로 들리고, 나를 책망하는 말로 들리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자꾸 마음을 닫고 듣고 싶지 않고, 그럴 때, 그때 경계하시는 말씀, 그때 경고로 경책했던 그 말씀, 그때가 바로 기회였다.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경고할 때, 경계할 때, 경책할 때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하나님이 한 모델 이스라엘을 세워서 그 백성에게, 그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 배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경계하실 때, 또 경책하실 때, 그때 마음을 닫지 말고, 그때 밀어내지 말고, 그때 그것을 직면해서 그것을 듣고 순종해라. 그게 모든 시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선언을 내리고 있고, 그 선언도 이제 회개를 요구하고 경계하시는 선언이 있고,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임계점이 와서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그 심판도 마치 세상의 성 바벨 성이, 큰 성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얘기할 때도 무너졌도다,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때가 되면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또 대지진에 대한 소문도 들리고 있고, 그리고 기후재앙으로 인한 앞으로 삶이 이제는 먹거리라든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걸 예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고로 알고 경계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네 행위와 가증한 일 때문이다. 이젠 네 행위 심판할 때가 됐다. 너의 가증한 그 우상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와 같이 인간의 이 모든 죄악된 행위와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이 땅에 죄악으로 인하여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심판이 오게 됐다. 너희들이 그 죄악의 행위와 가증한 일들,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땅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냐? 원인과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뭐냐? 그것은 바로 더럽혀진 땅을 정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뭔가가 이상하다라고 느낀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먼저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고, 그 다음은 자신을 돌아보아 인간이 행한 모든 악행과 더러운 일들을 제거해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을 지배하고 있는 건 심판이 지금 임하게 된 그런 즉박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을 알리는 거예요. 공포를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은 하나는 구원의 은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의 임함. 두 가지를 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야 됩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너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금 직면해 있다. 피할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거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너한테 전할 말을 전했으니까 이젠 나는 너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그게 지금 에스겔도 얘기하고 있는 바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바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말을 그 사람한테 한 번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그 빚값을 나에게서 찾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이 안 들을 것 같고 전혀 무관심하고 반응을 안 할지라도 가서 전해야 된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라는. 그저 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고 마음을 닫고 전혀 안 들으니까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핀잔을 하고 그만하라고 하고 방해하고 어쩐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그날에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전하고 알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전할 때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막 다급하게 결단을 요구하고 어떻게 보면 막 이제는 너 기회가 더 이상 없다. 라는 말도 그나마도 기회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끝이 왔다. 끝이 왔다. 이제 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 이제 이 심판이 닥치기 시작한다면 너는 더 이상 돌이킬 기회도 회개할 기회도 없다. 결국 그 심판을 내림으로써 그 심판을 너희가 받음으로써 그때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9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네가 알리라. 나 여호와는 때리는 이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는 분이에요. 때려서라도 죄를 벗겨내기를 원하고 깨우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제거하시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줘서라도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죠.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줘서 할 만큼 다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때에 온 세상을 심판해도 누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할 만큼 했다는 거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끌어 가실 때에도 하나님은 할 만큼 했을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경책하고 경고하고 깨우쳤고, 또 신실한 제사장들을 일으켜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계속해서 가르쳤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은 형식적으로 다 할 건 하면서 뒤로 가가지고는 산에 가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두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삼지 않고 우상으로 하나님을 삼아 그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했던 그런 일들로 가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이 백성이 내 백성이 맞냐, 나를 섬기는 백성이 맞느냐 할 정도로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지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희박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특단의 결단을 내리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 무서운 재앙,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것이 심판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모든 인간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바로 그 심판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심판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뭐 발표할 때 막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북을 막 둥둥둥 치면서 빠르게 치다가 탁 멈추면서 발표가 일어난 것처럼 지금 이 북을 치는 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온갖 재앙의 징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긴장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돌아선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그 뒤에 이야기들은 그날이 닥치게 됐는데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다, 소용없다,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들, 일단 재물, 무리도 재물도 다 남지 않아요.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죠.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라는 것은 이제 이 시적인 멋진 표현인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몽둥이가 준비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심판의 몽둥이는 바로 너희가 피워낸 것이다,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몽둥이를 만들었다. 너희의 교만이, 너희의 죄악이 꽃이 펴서 자라가지고 이게 몽둥이가 됐다. 이제 몽둥이가 준비됐으니까 그 몽둥이로, 너희가 그동안 키워오고 만들어온 그 몽둥이로 내가 너희들을 쳐서 너희의 교만을 깨뜨리고 벗겨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죄악의 몽둥이, 죄악이 몽둥이가 된 거죠. 이 죄악의 몽둥이, 이것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됐을 때 모든 무리도, 재물도, 그리고 아름다운 것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재물들, 그리고 내가 탐닉했던 그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가치도 아무 의미도 없이 그것들이 심판을 막아주지 못하고 다 결국은 다 깨지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네가 의지하는 것들 하나도 남지 않고 싹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자도 파는 자도 기뻐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거든요. 파는 자는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팔잖아요. 그러니까 슬픈 일인데 슬퍼할 거 없다. 사는 자는 그래도 내가 형편이 나으니까 남의 것을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사면 기쁘고 차를 사면 기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사는 자도 기뻐할 거 없고 파는 자도 슬퍼할 것도 없다. 왜? 이제는
죽는 마당에, 다 같이 죽는 마당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이제 전쟁에 나갈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왜? 칼과 전염과 전염병과 기근에 다 죽어 나자빠졌기 때문이다. 도망친다고? 도망쳐도 소용없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은과 금도 소용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은과 금이 뭐냐? 그 은과 금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느냐? 그 은과 금, 그 금붙이로, 은붙이로 뭘 만들었느냐? 우상 만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금과 은으로 그 만들었던, 탐닉하면서 만들었던 그 우상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었다. 그것을 의지한다고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고 또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에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탐닉하고 살아갑니다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다 지푸라기, 나무 같아서 싹 불타 없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으로 이루어내는 정금과 같은 믿음, 그야말로 보석과 같은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남게 될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은 다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위를 했다면 그건 다 보석처럼 남게 되겠지만,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으로 행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이 없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직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또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믿음의 결정체로 남게 되겠지만,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는 아무 상관없는, 그저 나 착하고 나 친절하고 나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싹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이 이르렀을 때 사실 선지자의 묵시 이제는 더 이상 소용이 없다. 제사장들의 율법, 그것도 이제는 소용이 없다. 장로들의 어떤 계책, 그것도 이제 소용없다. 왕, 보관들, 나아가 모든 주민들, 누구도 그 하나님의 닥쳐오는 심판 앞에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 마음도 지금 어떤 상황이든 간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 그리고 또 어떤 주의 종의 경계, 그리고 또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계의 말을 귀담아 듣고 마음을 열고 자신의 죄에 직면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바로 서서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떳떳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늘 준비되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함으로 섭니다. 주님은 심판의 날을 이미 예언하셨고 우리에게 경계하셨고 경고하셨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세상의 울림이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영혼들에게 경계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깨달아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탐닉하여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이들 주님 깨우쳐 주시고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영혼들이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자신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갖 악한 행위들을 일삼는 죄악된 자들을 깨우쳐 주셔서 저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거듭나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이요 주님의 백성이요 주의 종들인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라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실한 청지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